지난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쩌면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힘겨운 한 해였고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모두 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참 쉽지 않았던 한 해이었지만 하지만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수고하셨다고, 승리하셨다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그 소망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루어지기를 빌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들 피곤하시니까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새해에 해맞이를 하러 등산을 한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열정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딘가 찾아가서 엉뚱한 곳에 찾아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소망하는 바가 있고 새해에는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한 어떤 기대들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도 소망하는 바가 실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며 안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보편적으로 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비슷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소망하시고요. 또 잘되는 어떤 형통함을 소망하시고요. 부모들은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 가기를 기도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들한테 꼭 얘기하는데 제발 당신들 본인들의 기도 제목 좀 써오라고 맨날 애들 기도 제목만 써오지 말고 좀 당신들의 기도 제목 좀 써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한결같은 그 소망들이 이게 누구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고 대부분은 비슷한 한결같은 소망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형통한 한 해,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형통한 한 해, 즐거운 한 해가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절 말씀인데요. 욥에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욥의 세 친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와는 달리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몹시 화를 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외엔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꾸짖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엘리후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욥기서 36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시고요. 모든 만물, 우리 삶까지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통한 날 즐거운 해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바입니다. 형통한 날, 아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즐거운 해,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쁘다, 예, 즐거우니까 기쁜 거죠. 기쁘다라는 의미, 이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인데요. 근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있더라고요. 기쁘다라는 의미 외에 아름답다, 보배롭다라는 의미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형통한 날들, 또 기쁨의 한 해, 아름답고 보배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한 해, 기쁜 한 해, 형통한 날들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날들, 그리고 즐거운 한 해, 아름답고 보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실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한 해라는 시간이 그렇게 형통하며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한 해, 형통하며 즐거운 한 해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말씀을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먼저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날들, 그 다음에 즐거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많은 성경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인지 신명기 28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다 복이에요. 심지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반경이 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모든 삶의 반경이, 내 삶의 모든 자리들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형통한 날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즐거운 한 해를 보내기를, 아름답고 보배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말씀을 청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을, 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인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인지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구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그렇게 바르게 행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에게서 대가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그 왕의 대가 이어지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순종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다윗이 왜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별로 소망 안 하십니까? 이 한 해가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2018년 한 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집을, 내 방법을, 내 가치를 앞세우느라고 말씀을 뒤로 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가졌던 방법들을 뒤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뒤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형통하고 또한 즐거운 한 해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형통한 날과 즐겁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만드는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라기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 속에서 다시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반드시 분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2018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고 즐거운 해가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섬기는 자로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걸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형통한 날이 되는 것, 즐거운 해가 되는 것, 아름답고 보배로운 해가 되는 것, 다 우리가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통한 날이 되게 하는 것, 즐거운 해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함에 있고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한 가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두 구절에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섬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고 섬겨주셨다는, 예수님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섬김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욥기 36장 11절에 형통한 날이 될 것이고 즐거운 해가 되는 것은 순종이고 섬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이 순종이었고요, 섬김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의 집약체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을 소망하고요, 우리가 즐거운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막 폭죽이 터져가지고 지금 저기서 그런 게 뭔 일 안 났으니까 막 폭죽이 터지느라고 지금 어디선가 폭죽을 막 터치고 있는데 무슨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롯데타워에서 터지는 555초 동안 터지는 폭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걸 못 본 것을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날이 되기를, 즐거운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룩한 신앙인의 길,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 사랑의 교회 심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지고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작아진다. 참으로 순종, 참으로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가져오고 즐거운 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형통을 소망하고 누구나 즐거움을 소망합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 섬김에서부터 시작되고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 방금 새롭게 시작된 이 18년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형통한 날 즐거운 해가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